룻기 2장에는 룻과 관련해서 은혜라는 단어가 총 3번 나옵니다. 먼저 2절에 나옵니다. 2절을 보시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나옵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은혜. 자,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나오죠.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에도 은혜가 나옵니다. 또 13절에도 나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은혜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은혜라는 단어, 이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헨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어디에 제일 먼저 나왔냐면 창세기에서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때에 은혜, 헨이라는 이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 본래 이 은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 그게 은혜죠. 그런데 이 룻기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보통 은혜 그러면 하나님께 받는 건데 룻기에서 은혜가 이야기될 때에 그 은혜는 사람한테 받는 겁니다.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똑같단 말이죠. 여기에 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은혜, 헨이라는 은혜인데 사람에게 받는 것도 똑같은 단어, 헨이라는 단어를 써서 똑같이 은혜라고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은혜인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가 받는 것도 은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가 되는지 우리가 좀 더 깊이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이 받아 누린 은혜, 먼저 첫 번째 받아 누린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룻기 2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3절을 제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이 보아스의 밭이라는 것을 알고 계획적으로 간 거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갔는데 거기가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우연히 갔는데 4절을 보십시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룻은 우연히 보아스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가 보아스의 밭이었고 하필 딱 그때에 마침 보아스가 자기 밭에 와 본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이 룻과 보아스가 딱 만나게 되는 거죠. 계획을 세운 거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간 겁니다. 그런데 룻이 우연히 그곳에 간 것과 보아스가 마침 우연히 그냥 그곳에 한번 가본 것, 이 우연과 우연히 만나서 마침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연히 했던 일과 또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만나서 마침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지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실요, 우리가 우리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일을 다 계획하고 결정해가지고 계획대로 움직여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아니거든요. 어떨 때는 내가 계획을 세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안 되고 엉뚱한 방향으로 일이 진행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계획을 세우고 움직였든 계획을 세우지 않고 움직였든 아니면 때로는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움직였든 간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연과 우연히 만나는 그 과정에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으시면서 살아왔습니까?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전부 다 주님의 은혜라고. 주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누리고 살아왔는데 그 모든 우리가 누렸던 주님의 은혜가 계획대로 돼가지고 은혜 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계획대로 돼서 은혜 받은 것도 있겠지만 계획이 없었던 은혜를 받은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냥 우연히 했습니다. 우연히 거기 갔을 거고 우연히 그런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연과 우연 사이에서 하나님은 기가 막힌 은혜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죠. 예상치 못했던. 얼마 전에 제 와이프하고 제 집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언니가 첨단에 사는데요. 어느 날 우연히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특별히 몸이 아파서 간 것도 아니고 이상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한번 건강검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받으러 갔습니다. 아픈 데도 없었고 이상한 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기회가 되어서 건강검진 받으러 간 겁니다. 근데 갔더니 검사를 받았더니 거기서 유방암이라고 하는 진단이 나온 겁니다. 그런 질병이 발견될 거라고는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아픈 데도 없었고 이상한 데도 없었거든요. 온 몸이 그냥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연히 건강검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마침 또 나온 게 있고 해서 받으러 갔던 겁니다. 우연히 갔는데 거기서 이 유방암 진단을 받은 거죠. 처음에 모 병원에서 그 유방암 진단을 받고 그리고 화순으로 다시 갔습니다. 거기서 다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화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일단 유방암이 맞는데 발견하기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이 암이 자리 잡고 있답니다. 보통 쉽게 지나칠 수도 있는 부위에 그게 암이 자리 잡고 있었대요. 그래서 못 보고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다행스럽게도 그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발견해가지고 수술해가지고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아픈 거 아니었습니다.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그냥 어떤 기회가 닿아서 그냥 우연찮게 건강검진 받으러 간 거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마침 또 이게 의사가 못 보고 지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가 막히게 그걸 발견해낸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수술을 하게 된 거죠. 우연히 갔는데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 이상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우연히 했던 일들과 일들이 모아져서 합해져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왔던 거죠. 그 검사 안 받았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검사 받으러 안 갔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또 검사를 받아도 의사가 못 보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다 보니 못 보고 그냥 지나갔으면 또 어쩔 뻔했습니까? 이게 전부 다 사실은 특별하게 계획이 세워졌던 것도 아니고 이게 우리가 뭐 계획대로 된 것도 아닌데 이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겁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가지고 수술을 지금 받고 회복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하게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닌데 그냥 어쩌다 보니 그런 일들이 내 주변 삶에 막 생겨나가지고 그 일들 속에서 우연히 진행되는 일들 속에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지 하나님은 사실 우연이 아니시죠. 우리가 볼 때는 우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연이 아니시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합니다. 우리는 아니 어떻게 그런 은혜가 나한테 임하실 수 있을까? 야, 다행이다 참 감사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때로는 우연찮게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 믿던 사람이 하도 옆 사람이 가자 노래를 부르니까 예수 믿고 싶은 마음 요만큼도 없는데 그냥 한번 가준다 생각하고 왔다가 예수님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가준다 생각하고 예수 믿을 생각도 요만큼도 없었는데 그냥 한번 가준다, 성의를 생각해서 한번 가준다, 그리고는 한번 나왔다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그다지 큰 계획 없이 움직이는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가 막힌 은혜로 함께 가시는 것, 기가 막힌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아 누리고 살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은혜인 줄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은 이 우연히 그리고 마침 이러한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로 갈 때도
지금쯤 출발하면 이제 이스라엘에 딱 도착하면 아마 이 밭을 추수하는 때일 것이고, 그때쯤 도착하면 아마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많이 밭에 흘려놓을 것이다. 그러면 그때 작전을 잘 세워서 다른 사람의 밭으로 가면 안 되고 보아스의 밭으로 딱 가라. 그것도 보아스가 언제쯤 올 것 같으니까 그때 가라. 아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냥 갔습니다. 그냥 갔더니 거기가 이제 밭에 추수를 하는 때였고, 그 중에서 한 군데 그냥 간 것이 마침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은혜, 때로는 우연처럼 보이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은혜, 그 은혜를 늘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 자,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하고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는 헨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사람에게서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받는 은혜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흘려 보내어 주시는 경우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2장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룻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당장 끼니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아무 밭에나 밭에 가겠습니다. 밭에 가서 그 사람이 허용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면 거기 가서 이삭을 좀 주워 오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우리 같이 끼니를 좀 해결합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미도, 시어머니 나오미도 그래 따라가라, 가서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시에 이 이삭 죽기라고 하는 이 사회의 시스템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사실 이 룻은 오늘날로 따지면 한 끼 끼니를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극빈자 중에도 극빈자입니다. 근데 이런 룻이 남의 밭에 가서 지금 이삭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주워오는 것이 허용되는 사회, 그게 바로 지금 이때의 이 사회인 겁니다. 극빈자였던 룻이 나가서 주워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어머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간섭하지 않으면서 그래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 그냥 누구든지 남의 밭에 가서 이렇게 흘러져 있는, 떨어져 있는 것들을 주워와도 되는 사회, 이 사회가 참 아름다운 사회죠. 참 따뜻한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회 시스템이 누구로부터 출발했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사회 시스템을 만드셨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깨끗하게 걸고 오지 말라는 겁니다. 다 그냥 남겨놓으라는 거고 흘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거 흘려놓는다고 해서 너희들 굶어 죽지 않는다. 그거 좀 남겨놓는다고 해가지고 네가 배고프지 않는다. 내가 누구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아니냐?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테니 너희들 밭에 있는 거 좀 흘려놓고 혹시 좀 가지고 오다가 좀 떨어지면 그 주우러 다시 가지 말고 그냥 떨어진 거는 그냥 떨어진 대로 놔두고 와라.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좀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특별히 그 당시 가난한 사람, 나그네,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이 힘든 그러한 사람들이 와서 좀 가지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법칙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것을 좀 흘려놓는 법칙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입니다. 신명기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쭉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4장 1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20절, 내가 내 감람나무를 딴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21절,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곡식을 베고 갖고 가다가 밭에 뭔가 좀 놔두고 온 거 있으면 다시 가지러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놔두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와서 주워 가게. 그냥 놔두라는 겁니다. 감람나무를 이제 다 이렇게 떨고 나서 가지를 또 더 자세히 살피지 말랍니다. 그냥 한번 쓱 가지고 떨고 가지고 수확하고 나서는 혹시 사이사이에 좀 남은 게 있더라도 그냥 놔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갖고 갈 수 있게끔. 포도원의 포도도 마찬가지죠. 일단 한번 싹 딴 후에 또 남은 거, 좀 덜 익었든지 아니면 미처 발견 못했든지 어쨌든 남아있는 것들은 다시 따지 말랍니다. 그냥 놔두랍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여 남겨두라 그러죠. 자, 그리고 22절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한번 보십시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남겨놔야 되는지. 22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도 종되었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해 볼까요? 너도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정말 고생하고 힘들어하던 그 시절이 있었지 않느냐? 너도 그런 때가 있었지 않느냐? 그때를 기억해라. 그때 먹고 살 게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리고 그때 너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은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 않느냐? 잘 이겨냈지 않느냐? 너도 그렇게 못 먹고 못 살고 힘들어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를 생각해봐라. 그리고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먹고 살만해진 지금 너는 먹고 살만한데 아직까지도 주변에는 먹고 살기 힘든 한 끼 끼니를 걱정해야 될 사람들이 있으니 너도 예전에 네가 그러할 때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 이 시점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네가 도와주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를 베풀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곡식을 가지고 가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것을 보면서 룻이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좀 그래도 먹고 살만한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은혜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나도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 특별히 지금 이 시점에 나는 이제 먹고 살만해졌지만 아직까지 먹고 살기 힘든 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흘려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는 은혜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베푸는 은혜하고 똑같은 은혜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다릅니다. 세상의 법칙은요,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 됩니다. 밭에 뭐 남겨놓는다고요?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쌀 한 톨까지도 싹 긁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잘 살지요. 포도나무요, 기가 막히게 구석구석 뒤져가지고 전부 다 따와야 됩니다. 내 거잖아요, 내 거. 내가 따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무도 아무 말 못하죠. 그렇게 해서 내 배를 불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하다고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는 줄 아십니까? 흘려놓으랍니다. 그냥 막 뿌려놓으랍니다. 혹시 가다가 흘렸거든, 그거 줍지 말랍니다. 한번 지나왔는데 혹시라도 남은 게 아직까지 남아있거든, 그거 따라 다시 들어가지 말랍니다. 그냥 남겨두랍니다. 다른 사람이 다 따가게 남겨두래요. 하나님의 법칙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도는 세상과는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남의 것을 빼앗아야 내가 더 가지고 남의 것들을 착취해야 내가 좀 더 잘 사는데 다른 사람을 밟아서 눌러버려야 내가 좀 더 높이 올라가고 내가 좀 더 높아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배를 불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것을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더 많이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더 주십시오, 나한테. 하나님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고 돈도 좀 더 주시고 이런저런 것도 더 많이 좀 챙겨 주십시오.
베풀어야 되겠습니다. 좀 나누어야 되겠고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좀 더 많이 내려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배를 불리잖아요. 이건 나도 불행하고 그 사람도 불행한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남의 것을 빼앗지 않습니다. 천하 만물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좀 주십시오. 나에게 좀 주십시오. 하나님께 받아서 받은 그것을 이웃들과 나누는 겁니다. 베풀고 섬기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더 많이 나눠줄 수 있도록, 더 많이 베풀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더 주십시오.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옆 사람 거 뺏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받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기 때문에 더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경제 논리입니다. 이삭 줍기가 딱 그겁니다. 이삭 줍기. 보아스가 이렇게 흘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많이 흘려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므로 보아스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아니, 흘려놨으면 다른 사람 갖고 가라고 창고를 개방했으면 그만큼 가난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악착같이 챙긴 사람들보다 더 부자가 되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것을 흘려놓는 문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문화, 여러분, 이것이 참 아름다운 문화입니다. 이 룻기 시대에 그러한 사회적인 시스템이 있었다라는 것, 이거 참 여러분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룻기를 처음 설교할 때에 룻기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사기 시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가 진행되고 사사기 시대가 이렇게 진행되는 그 중에 한 모퉁이에서 지금 룻기 이야기가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룻기 이 시대는 지금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특징을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죄짓고 막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셔도 잠깐 그 순간만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려고 했지, 또 금방 돌아서서 죄짓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던 그때가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과 보아스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 시대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시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삭 줍기라고 하는 이 사회적인 시스템을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당시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흘려놓는 거, 이걸 어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 순종 안 하는 거, 내 배를 불려야 되고 내 창고를 더 가득 채워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더 풍성하게 누려야 되니까 깨끗하게 싹싹 긁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보아스는 세상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게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바로 그 모습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죠. 악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 옆 사람도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 악한 생각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만 그러나? 이 사람도 그러고 저 사람도 그러는데 오히려 그렇게 적당하게 맞추면서 살아야 이 세상 잘 살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구해잡고 살아가느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안 그랬다는 겁니다. 보아스는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어도 자기는 나는 그렇게 안 산다. 세상이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산다. 하나님께서 흘려놓으라고 명하셨으니 나는 흘려놓는다. 하나님께서 남겨두라고 하셨으니 나는 남겨놓는다. 하나님께서 나누고 베풀라고 하셨으니 나는 나누고 베푼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던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보아스를 특별하게 그 시대에 부유한 사람으로 삼아 주셨던 겁니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내 것을 좀 양보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보아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습 속에 이와 같은 보아스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누군가 그러죠. 너 하나 그렇게 산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냐? 너 하나 그렇게 산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냐? 세상은 어차피 똑같다.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뭐 더 밝아지는 것도 아닐 거고요, 더 깨끗해지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기억하십시오. 사회 전체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사회 전체의 문화를 바꾸는 것도 꿈도 꿀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내 옆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지는 못해도, 세상 전체를 밝게 만들지는 못해도 최소한 내 주변 사람들만큼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같이 따뜻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그게 세상이잖아요. 내 옆 사람에게는 그게 세상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밝아지지 않는다. 맞아요. 세상 전체는 밝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나는 내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데, 저 밖의 세상은 사실은 내가 느끼고 체감하는 세상은 아니거든요. 내가 느끼고 체감하는 세상은 내 옆 사람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요 작은 테두리의 세상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그 은혜를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낸다면 나와 그 사람이 속한 요만큼의 세상은 밝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따뜻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에 나도 천국을 누리고 그 사람도 같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서로 움켜쥐고 서로 아웅다웅 싸울 때는요, 서로 불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많이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베풀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좀 더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그리고 주시면 그거 가지고 더 많이 또 베풀고 섬기고 하는, 그럴 때에 그 사람이 머무는 그곳에, 그리고 그 사람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나가 아니라 여러분들 전부 다 나 자신, 여러분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 그리고 그 주변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러한 복된 곳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연구를 한번 해봤답니다. 연구 제목이 이렇습니다. 어린 시절의 불행이 그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연구의 주제였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 아주 어린 시절에 정말 감당하기 힘든 큰 불행을 겪은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인생이 펼쳐지는지, 이게 연구의 중요한 주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당시 어릴 때부터 큰 불행을 겪은 210명의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210명의 아이들을 이제 그때부터 꾸준히 관찰하는 겁니다. 이건 뭐 1, 2년짜리 연구가 아니죠. 몇십 년 동안 그 아이들의 삶을 꾸준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아이들을 다시 찾아보면서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한 거죠. 그랬더니 사실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그 아이들, 어린 시절에 큰 불행을 겪었던 그 아이들의 대부분은 커서도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더랍니다. 어릴 때 그 상처, 그 불행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 커서도 학습장애, 그리고 사회 부적응, 이런 식으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굉장히 불행하게, 안타깝게 살더랍니다. 그런데 이 210명의 아이들을 다 찾아가 보니까 그 중에 딱 72명의 아이들, 72명의 아이들은 희한하게 굉장히 훌륭하게 잘 자라가지고 멋있게 살더라는 겁니다. 아니, 210명이 똑같이 불행한 시절을, 어린 시절을 겪었는데 어떻게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렇게 불행하게 자랐는데 이 72명의 이 아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밝게 자랄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 아이들은 그 불행을 극복하고 이렇게 훌륭하게 자랄 수가 있었을까? 그게 너무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72명을 자리에 앉혀놓고 한 명 한 명 1대1로 다시 개인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절,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차근차근 인터뷰를 합니다. 그 삶을 다 전해 듣습니다.
72명의 그 사람들과 함께 전부 다 인터뷰를 딱 하고 나서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이겁니다. 72명의 그 아이들 모두에게 똑같이 경험했던 그 72명의 사람이 똑같이 경험했던 하나의 공통된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를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품에 안아주는 사람이 최소한 한 명 이상 그 사람 주변에 있었다는 겁니다. 큰 불행을 겪어서 이러고 어떻게 사나 싶었는데 그 순간 누군가가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면서 그 아이를 품에 끌어안아줬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큰 불행을 겪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삐뚤어지게 나가고 계속해서 반항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끝까지 이 아이를 용납하고 받아주면서 끝까지 그 아이를 기다려주고 품에 안아주고 손잡아주는 사람이 한 명 이상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 72명 안에 72명은요. 아무리 큰 불행이 있었어도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 옆에서 손 꼭 잡아주면서 그 사람을 안아주고 이해해주면서 그 사람을 옆에서 도와줬을 때에 그때 아무리 큰 불행을 겪어서도 그게 극복이 되더라는 거죠. 그게 해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손잡아주는 한 사람이 없었어요. 품에 안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그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의 인생이 불행으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불행으로 그냥 끝이 나버리는 겁니다. 한 사람이 없어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혹시 좀 힘들게 고생하며 살아가시는 사람 혹시 주변에 없으신가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손잡아주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다가가서 그 사람 손 딱 한번 잡아주는 그러한 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잡아주는 그 손 때문에, 따뜻한 손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집니다. 점점 더 고생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고생할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 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혹시 없는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살았는데 사실 나도 옛날에 참 힘들었는데 나도 참 힘든 세월을 보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와서 내가 여기까지 지금 왔는데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 은혜를 내 속에 가둬놓고 나만 누리고 살면 안 되는데 이것을 흘려보내야 되겠는데 내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내가 흘려보내야 될 사람이 혹시는 없는가? 여러분 주변을 살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은 어쩌면 지금 내가 내밀어주는 손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랑 똑같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로 삼아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갈 때에 그때 이 나라는 좋은 나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내 주변은 조금 더 따뜻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 나 스스로가 그 은혜 지금까지 받고 살아왔다고 고백한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신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흘려보내고 더 많이 흘려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더 많이 흘려보내야 되니까 하나님 더 많이 채워주십시오. 더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더 많이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우리, 그 많이 받은 만큼 많이 흘려보내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찬양을 할 때에 옆 사람 보고 당신이라 하지 말고 내가 나를 향해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내가 나를 향해서 축복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다. 나를 향해서 여러분 축복하는 겁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 자신을 향한 축복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한 번 더 나 자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는 통로입니다.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 우리 이제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한 번 더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참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정말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또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악착같이 그 은혜 내 속에 가두어 놓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이웃들과 나누며 주변으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더 많이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더 많이 하나님께 받아서 더 많이 이웃들과 나누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통로이기를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통로로서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물질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신앙 고백도 함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더욱더 큰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섬기는 그러한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이곳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뛰며 춤추며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